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을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새 것을 좋아합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거기 있던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것을 듣고 배우는데 전심전력했다 그랬습니다. 포도주와 친구는 오래될수록 좋다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세상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2000년 동안 무수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냈고 또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을 우리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을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지 2000년이 넘었지만 그분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분이십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지난 2000년간 사람들에게 들려진 그리고 아주 획기적인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은 2000년이 지난 소식이지만 그러나 그 소식은 듣는 사람들에게 늘 새로운 소식이요. 이미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새로운 소식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21절 말씀.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그랬는데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유다 지방에서 만났던 제자들은 갈릴리 호숫가 가버나움 근처에서 어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처음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인 요한과 야고보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21절에서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과 4명의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갈릴리 선교 본거지였습니다. 유대에서 돌아오신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시고 그곳에서 거하셨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한 마을이에요.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안식일은 요즘으로 말하자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일주일의 마지막인 7번째 날입니다. 유대인들의 하루는 일몰 직후에 시작이 되어서 일몰 직전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금요일 일몰 직전에서 시작해서 토요일임을 우리는 토요일 일몰 직전까지 계속된다는 것을 압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토요일 오전 즉 안식일 오전에 회당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종교와 교육의 중심지가 바로 이 회당입니다. 사울과 다윗, 솔로몬을 거치면서 이스라엘은 부족 국가에서 통일 국가를 형성해 살고 있었습니다. 솔로몬 임금 사후에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열되었습니다. 북왕국은 주전 722년 아시리아에게 패망했습니다. 아시리아는 신바벨로니아 왕국에게 패망했고 신바벨로니아는 주전 587년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킨 장본인이었습니다. 이때 느부갓네살 임금은 예루살렘 성전을 철저하게 파괴해버렸고 유다의 핵심적인 지도자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유대인들이라는 말도 이때부터 생겨났습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이방 만리에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왜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제 성전이 없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예배도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성인 남자 10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하기 위해 집을 짓고 그곳에 모였습니다. 그것을 바로 회당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성전을 재건해 거기서 짐승을 잡아드리는 희생제사를 계속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들이 있는 곳은 어디를 막론하고 회당을 짓고 거기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전통을 지켜나갔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회당은 회당대로 성전은 성전대로 그 기능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주 70년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성전을 또다시 철저하게 파괴했습니다. 그 이후로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당은 철저하게 계속되어서 오늘날까지 그 기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랬을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 회당에 들어가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배우기 위해 회당에 들어가신 게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에게 배우실 일도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시자 곧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는 22절에서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함께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미하밀러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서기관들이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을 만드는 일은 전적으로 책을 옮겨 쓰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책을 옮겨 쓰는 필사자들을 서기관이라고 불렀어요. 그렇게 되면서 서기관들은 자연스럽게 성경을 연구하고 더 나아가 성경을 해석해서 가르치는 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서기관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을 가르칠 때 율법의 정신과 핵심은 잊어버리고 율법 문구 작구에 매이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해석과 그 해석의 전통은 지켰으나 율법의 정신은 잃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바로 서기관들이 잘못 세운 전통으로부터 그 율법을 주신 본래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는 율법 작구에 매어 달려 예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시고 살리시는 일에 대해 정죄했습니다.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바리새인들은 자기 재산에 대해 고르반이라고 하기만 하면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므로 그 재산으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재물은 하나님께도 드리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을 뿐이에요. 전통을 악용해 율법의 본뜻, 본 정신을 어긋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저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권세 있는 자, 즉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동일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 당신 자신이셨기 때문입니다. 또 말씀이 사람이 되신 분이셨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치신 것은 율법의 자구와 사람의 전통에 매여 달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권위 있고 권세 있는 교훈을 배우기 위해서는 권세 있는 분이신 예수님께 나와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뵙지도 않고 그 말씀을 듣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즉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배웠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육신의 눈으로 본다는 차원을 넘어 예수님 그분께로 나아간다는 큰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경이감에 놀라게 됩니다.
둘째, 나사렛 예수 이름에 큰 권세가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그랬어요. 마침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신병은 정신병이고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지금 마가는 그 사람에게 들어간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귀신도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에 반해 귀신은 언제나 누구라도 더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2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고 부릅니다.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님을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성가 이름을 따로 갖고 있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름과 아들의 이름을 함께 불러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는 식으로 사람을 부르기도 했고, 아니면 직업을 붙여서 세리 마태라는 식으로, 또는 출신지를 붙여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식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도 예수님 시대에 오직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만이 사용한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출신지를 넣어서 나사렛 예수라고 할 때 그분이 누군지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말합니다. 비록 귀신 들린 사람이 부정적인 답을 목적으로 물었지만 이 물음은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물어보야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바른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할 때 우리는 오늘날 천국문 앞에서 이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속에 있던 귀신은 자신과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이 질문을 받을 때 우리 대답은 누가 뭐래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요 내 주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더 나아가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귀신은 귀신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사탄의 나라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귀신은 심지어 예수님의 신적인 본질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귀신의 믿음일 뿐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합니다. 그러나 귀신은 예수님과 절대로 화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귀신의 지식은 구원해 주는 지식이 아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시요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곧 하나님이시라는 지식적인 믿음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손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처럼 어설픈 지식의 습득이 오히려 믿음 생활에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지 못한다면 그 지식은 오히려 위험할 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중요하고 그분에 대한 감정도 중요하고 그분에 대한 체험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 신학적으로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연구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즉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들어간 귀신을 꾸짖으십니다. 2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은 귀신과 논쟁을 하질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와야만 그 사람이 온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연민으로,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온전하게 살리시기 위해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우리도 더러운 귀신과 악한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꾸짖어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꾸짖을 때 더러운 귀신들과 악한 영들은 우리 앞에서 두려워 떱니다. 우리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 때문에 떱니다. 더러운 귀신은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습니다. 자기 쉴 곳을, 자기 살 곳을 잃는 것이 원통하고 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꾸짖으심에 반항할 수는 없었습니다. 셋째,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 있는 새 교훈입니다. 다 같이 우리 오늘 본문의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권세 있는 분과 같고 서기관들의 그것과 같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더러운 귀신을 함께 향해 명하실 때 귀신들이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르치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가르치심이요 능력 있는 가르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지방으로부터 사방에 퍼지게 되었어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세를 말합니다. 예수 이름이 권세 있다는 말은 그 이름이 우리에게도 드러난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는데 예수 이름을 믿는 일은 하나님과 연관이 있고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힘입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할 수만 있는 대로 자꾸만 불러서 나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야 합니다. 또 그 말씀을 알고 깨닫고 우리 심령에 새겨 일평생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성도들은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늘 새롭게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른다면 우리 겉사람은 점점 늙어간다 할지라도 후패간다 할지라도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할 줄 믿습니다. 내가 바뀌면 대상도 바뀌어 보이고 내가 새로워지면 다른 사람도 새롭게 보여지는 게 이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면 기쁨에 가득 찬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일신 우일신하기 위해선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로 성도들과의 교제로 기도로 예수님을 계속해서 만날 때 우리는 새롭게 변화받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2024년 새해를 통해서 더욱더 새롭게 변화받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풍성히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